장례 예배 때 실장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제목은 제가 RTS 대회 갔을 때 주신 단어예요. 전도 특공대. 저와 여러분은 특공대이기 때문에 좀 정체성을 붙잡고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지?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생명운동 하다 갔어요. 야, 바울이 최고 응답 받았구나, 진짜. 최고의 것을 발견했구나. 최고 상급은 예비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지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직접 가셨어요. 직접. 본인에게 빛이 비춰진 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지도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집중했죠. 그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3, 4일 동안 눈이 안 떠졌을 때 얼마나 생각했냐고요. 아라비아 갔을 때 3년 집중했을 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나의 과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많이 생각했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과 미션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체험하고 22장, 26장 2번 얘기한다니까요. 법정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야, 영세전 그리스도. 저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몰라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겼냐 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근본 문제를 몰라가지고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를 진짜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해요. 다. 그때부터는 시험 안 들어요.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시험 안 들어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거구나. 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구나. 만세전에 이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전에 이 비밀을 이미 예정하신 걸 나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내게 나타내신 거구나.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이거 복음 알게 하시려고 영세전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영세전에 예비해서 창조주로 다 간섭했다는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과거가 안 그러면 문제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하거든요.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 안 되는구나.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 안 되는구나. 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머리로는 믿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거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문제 있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 안 될 만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린 문제 붙잡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바울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폭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는데 하나님이 괴수 같은 나를 불러서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세전에.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이걸 믿어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게 진짜 그분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거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다 이루시려고 예정하셔서 그분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값을 치른 거구나. 이 갈보리산이 이 골고다랑 갈보리랑 같은 말이에요. 해골이에요, 해골.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구나. 저는 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랑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죽을 죄도 안 졌는데. 성경에서 자꾸 죄인이라는데 나 죽을 죄 안 지었는데 죽을 죄 지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이 이름 몰랐을 때 기도 몰랐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의 축복을 몰랐을 땐 기도 안 했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부터는 기도가 살아났어요, 정말. 전에는요, 과거에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교회 안 다녔다니까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차에 쳐서 새벽 기도 가다가 차에 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거지 같은 나를 살리신 것만 생각하면 빚진 자만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해.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게 지금 살아서 내 안에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시잖아요. 날마다 일어날 때 새롭게 시작해요. 어제는 못했어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요. 그분은 언제나 오실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건 언제나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바울은 나 상급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확신. 하나님의 면류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싸워 지켰어. 하나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확신.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에 하나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심판 받거든요. 불신자도 심판 받고 신자도 심판 받거든요. 반드시 그분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하지 못하니까 땅에 이렇게 보고 땅 보고라고 그러면 물고기 딱 그래요. 물고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말하면 죽으니까 땅 보라고 물고기 그려 바로 지워요. 그게 너와 나 같은 피의 형제다. 그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전혀 안 될 만큼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우리 못해요. 우리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십자가 은혜 아니면 누가 용서해줘요? 용서 못해요. 누가 그 사랑을 해줘요? 십자가 사랑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바울은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쓸데없는 거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배설물이다. 다 필요 없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분이면 된다는. 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의 1절 읽어보세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니.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얘기죠. 이 사도행전적인 사람들은 다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복음 특전사 되셔야 돼요. 단어가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면 또 복음 전하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특전사 하면 안 됩니다. 특전사 나오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이 안 되면 계속 속습니다. 과거는 끝까지 여러분 추격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그게 나에게 미션이 돼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제죠.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말하는 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특전사 붙어 있으면 특전사 돼요. 안 가면 돼요. 그 해병대도 종치고 나가거든요. 나가면 이제 못 돌아와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훈련.
하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서부터 말한 거예요. 시작. 그러면서 5장에 복 얘기하고 그때부터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시는 자, 특전사 본인이 원해서 갑니다. 가고 싶다고 근데 본인이 택해야 돼요. 왜요?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화가 임한 현장을 못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장에는 화가 임하거든요.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망을 전해줄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길은 이건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이거 보통 메시지 아니에요. 그 메시지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전사예요. 이거 없으면 누구도 못 살려요. 아무리 대단해도 못 살려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으니까.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보기 전에 5장 전체를 봐보세요. 5장에 문제 터졌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터졌어요. 문제 터졌는데 문제 속지 않고 막 현장 막 디비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막 제사장하고 사두개인이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부흥되면요 반드시 핍박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게 가만히 안 냅둬요. 핍박합니다. 40절에 보면 막 채찍질도 하고 막 때리고 막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하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합당하게 여겨요. 이거 당연한 거네. 여러분 특전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아요. 세상 속에서 복음 진리를 지키고 전하며 싸우는 자여야 돼요. 훈련된 자여야 되고 상관에 복종하는 자여야 되고 어디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군사거든요. 여호수아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이미 다 줬으니까 가라. 네 땅이다 다. 너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라. 네 길은 형통하게 될 거니까. 너를 대적할 자 없다. 그 끝까지 가는 사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그래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답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안 돼요. 답은 그리스도니까. 만 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나머지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이 진짜 문제.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갈등은 갱신이니까 갱신 그냥 하지 말고 300% 하세요. 그냥 내 수준을 결단해서 그런 수준을 안 바뀌어요. 저도 결단 많이 합니다. 안 바뀌어요, 제가. 진짜 제대로.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 잘 알죠? 이거 진짜 특전사는 문제에 속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믿을 거냐 불신앙할 거냐. 그 상황과 문제 사건에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갈 거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예요. 전도하기 전에 복음이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화, 개인화가 돼야 전도화가 돼요. 개인이 안 되면 만남 안 돼요. 가정도 안 돼, 다 안 돼요. 이 남은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 특공대로 부르신 거예요. 육군에도 특공대 있습니다. 특전사 있습니다. 육군 안에 특전사 있어요. 707 트림대 있어요. 그 특공대들이에요. 해군에도 있어요. UDT라고. 잘 아시죠? UDT. SSU. UDT는 침투면 SS는 구조예요. 해난 구조. 그 잠수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수영하고 잠수 못하면 해병, 해군 할 수가 없어요. 공군도 CCT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활주로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야 공격하니까 활주로를 열어야 되거든요. SAT는 테러들 하는 거.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특공대 검색하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그 자세히 잘 모른다고요. 해병대도 해병대 안에서도 수색대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특수훈련을 받아요. 다. SSU는 해난 구조. 그래서 그 세월호에 했을 때 다 SSU가 가거든요. 그 제대하신 분들 다 거기 가거든요. 그래. 이 공군은 활주로 안 열면 비행기 못 뜨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활주로를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얘네들이 CCT구나. 얘네들을 그냥 훈련시키겠어요? 그냥 훈련 안 시켜요. 체력 훈련 반드시 필요해요. 또 뭐예요? 침투 훈련, 이 전투 훈련 해야 되기 때문에 사격도 시켜야 되고 유격도 시켜야 되고 공수, 낙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폭파도 해야 되니까 침투 훈련도 해야 되죠. 걔네들 또 무인도에 가서 생존 훈련 시켜요. 그냥 네가 알아서 며칠 거기서 살아라면 불이 어디 있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가둬놓고요 탈출하라 그래. 탈출 훈련도 시켜요. 정신력 훈련도 해요. 멘탈 나가지 않도록 정신력 훈련해요. 그냥 특공대가 경찰도 특공대가 있거든요. 경찰도. 테러가 일어나거나 구조가 일어나 어떤 긴박할 때 특공대가 제일 먼저. 전쟁도 해병대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UDT들 제일 먼저 올라가요. 걔네들이 다 정보하고 수색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12지역 확보하고 살리라고 하는 게 한 지역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 지역에 한 가정에 한 사람으로 한 곳 있어요. 다. 찾으세요. 예비된 자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에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찾아야 돼요. 그 성에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아니구나. 고린도 현장인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 찾으세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비된 자하고 작정된 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 특공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채우세요. 저는 제 목회 마인드가 모든 사람 살린다, 모든 사람 세운다, 모든 사람 파송한다.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신학교 때 예전교회 장규성 목사님이 한 메시지, 그걸 제가 딱 잡았어요. 무조건 살린다, 모든 사람 살린다, 모든 사람 세운다, 모든 사람 파송한다. 세우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래. 잃어버렸거든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자가 어떻게 와요? 웃으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 찾아야 돼요. 전도 특공대로 불렀으니까. 파송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평강. 이사야 6장 8절에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가 소명이면 하나님은 보내신 자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파송된 자와 함께하는 게 동행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파송된 자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간섭한다고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전도특공대 한 사람이 무기예요. 무기. 특전사 한 사람 무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가서 나쁜 짓 하죠? 나쁜 짓 하잖아요. 군인인데 가서 누구 때렸잖아요. 난리 납니다. 특전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건 무기거든요. 무기.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바꾸고 도우는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한 사람이 회심 전과 회심 후는 완전 인생이 완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봐요. 이게 함정인지도 몰라. 이 빠져 있어. 복음 아닌 거에 빠져 있어요. 복음 아닌 거에 갇혀 있다니까요. 오만 생각이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적군이었다니까요. 전에는 바울이 핍박자였을 땐 적군이에요. 저거 죽여야 돼요. 저거는 바울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급하니까 적군을 아군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총사령관으로 바꿔놨어.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만나는 팀은 역사예요. 다. 회심 후에 전도특공대가 형성이 된 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거는 성격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하나가 돼. 특공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에 바나바 세워놓고, 빌립보에 에바브라 디도 세워놓고, 고린도에 아볼로 세워놓고, 에베소에 디모데 세워놓고, 그레데 섬에 디도 세워놓고, 다 세워놨어요. 거기에 또 중직자도 다 붙여놨어요. 하나님, 바울이.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그 지역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고린도 에베소는 특별한 동네에, 이 바울이 에베소는요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만 생각하면. 핍박 중에 이 정도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도 엄청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덴으로. 근데 에베소는 급이 달라. 근데 그 두 동네는 신전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모데를 보내냐? 말씀으로 하나 되게. 근데요, 그레데 그 지역은요 완전히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형성을 잘하는 디도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너는 장로를 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디도서에 많이 나오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너 개인화 돼야 되고 또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얼마나 또 막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 아볼로가 신학을 제대로 했으니까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또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제자 계속 세우고. 원래 적군이었는데, 북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회심해서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공대가 만들어져 갖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또 야, 이 바울만큼 스펙타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에 완전 불신자 상태의 함정의 올무에 틀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누군지, 난 어떤 권세가 있는지, 저 매일 기도해요. 삼중직, 신자의 축복, 5가지 확신, 발판 아는데도 매일 하는지 아세요?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안 바뀌어. 계속 나라는 생각의 틀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 내 틀을 깨야 되는구나. 빠져있는 거 빼내야 되겠구나. 내가 상태가 안 바뀌면 내 현장 다 죽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상태 바꾸고 사람들 도우려면 빠져있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로 다 알아요, 전도하는 거. 근데 매일은 안 하거든요. 매일 전도 생각은 안 해요. 야, 전도 생각을 매일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전쟁하는 나라하고요, 전쟁 안 하는 나라는 확연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력이 뛰어난 거예요. 유럽은 전쟁을 안 하니까요, 우리나라 탱크랑 다 팔아먹어요, 유럽에다가. 미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이야. 국방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도 엄청 지금 발전된 나라예요, 전쟁 무기로 보면.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전쟁 안 하는 나라는요, 독일도 우리나라한테 상대가 안 돼요. 전쟁하면. 진짜예요. 상대가 안 돼요.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특수부대, 특공대가 다 있는 거예요. 경찰도 있다니까, 경찰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믿으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믿고 시급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지금 시급하거든요, 현장이.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진짜 우울증, 자살, 이게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병동이에요, 병동. 우울증 병동이라고요. 정신병동이라고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자살을 매일 40명씩 죽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특공대가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발악하거든요. 이 전도 못하게, 복음도 못하게 발악하는데,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20년을 넘게, 30년 넘게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만큼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특공대라는 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특전사라는 거. 어디선지 전쟁 가도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전에 그랬죠? 체력 훈련, 전투 훈련, 침투 훈련, 생존 훈련, 탈출 훈련, 정신력 훈련, 멘탈 훈련. 훈련 받아요. 특전사도 병이 있지만 부사관이 더 많아요. 돈 받으면서 해요. 그냥 몇 년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아서 빛의 축복 누리자는 거예요. 전도 특공대인데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단은 이거 쉬게 어떻게든 만들어요. 육신적인 거 다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다 빼가요. 광명의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흑암, 홍동, 공에 빛을 비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영적 상태를 일어나세요. 특전사니까, 특공 부대니까 일어나세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그렇죠? 왜요? 참 빛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마음에 상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쳤으니까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으니까 말할 때도 은혜의 말하고 소금치게
해주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저 진짜 안 믿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불평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하세요. 빛의 자녀니까. 왜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빛에는 어둠이 없어요. 세상 빛은요, 그림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빛은요, 그림자 없어요. 어둠이 1도 없어요. 근데 나는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태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문제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뭘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건 장사가 없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믿어야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 붙잡고 믿으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에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만 해도 돼요. 아프신 분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 아프신 분 있으면 빛이 새벽같이 비춰줄 테니까, 내 치료를 급속하게 치유할 테니까 전도특공대에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강선을 여러분에게 비춰줄 거니까 외양간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면 춤을 춥니다. 우리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사단이랑 감옥에 갇혀놨는데 우리 감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못 막습니다. 누가 가둬요?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특공대로 부르셨다니. 저는 이 단어가 참 멋있구나. 이게 RTS 대회 갔는데 이게 전도 특공대구나. 내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훈련 받은 지가 몇 년이지?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 생각하면 진짜 특공대 맞거든요. 근데 특공대가 특공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특전사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전도특공 부대로. 우리 교회는 전도특공 부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게 뛰어넘어가야 6장의 중직자를 세우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렇죠. 사도행전은 문제와 축복이 같이 계속 가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문제와 축복이 같이 간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해나가는 그 축복이 있는데 바울은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 전진해요. 위기가 와도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폭동이 들어와도 제사 찾고 모든 현장을 문제와 축복이 같이 간다고요. 문제라는 걸 가지고 선물을 주시면서 그 안에 축복을 딱 가지게 하는데 사람들은 다 문제에 걸리는데 바울은 문제에 안 걸려요. 저는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이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고요.
야, 말세 점점 힘들어질 건데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 복음 전파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해달라. 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이 일 계속 해달라. 바울이 마지막 편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삼아 주셨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가야 돼요. 사망 냄새 말고, 불신앙 냄새 말고, 불신앙의 암조직에 걸리지 말고 생명의 냄새, 생명의 한, 새 생명의 한. 오늘도 우리 한 분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오시겠다고 결단하고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 특공대로, 특전사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이 일신전심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전심으로 하세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팔복교회로 시작해서 예정교회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로 말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전사로 세워주셔서 특공 부대를 만들어서 캠프에 빛을 전하고 다섯 기초와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영혼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게 하여 주셔서 현장의 애통함이 나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